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박수로 다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높고 위대하고 그렇다는 찬양의 의미가 담긴, 우리는 때로 이건 우연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그 인생은 성공적 인생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또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자, 오랜만에 또 출판 글씨를 더 쓰게 됐는데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15절에서 16절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시간상 중간에 있는 내용은 좀 띄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지금 이제 우리 주일 강단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번 주 도로는 주일 1, 2부 2부 본문이 보니까 마지막 출애굽기 40장 성막을 봉헌하는 그 성막 봉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본문으로 이제 주일 강단이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또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쭉 또 묵상해 가다가 여러분이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때그때의 힘을 하나님은 주실 것을 이미 다 예배해 놓고 마련해 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세상, 인생, 여정, 무수한 일을 혹 만날 수 있죠. 왜 안 만나겠어요? 살아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길 가는 인생처럼 우리가 길을 가지만 그 인생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답, 얻을 수 있는 살아가는 힘 이미 예배해 놓으셨어요. 오늘 그거를 출애굽기 전체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는, 자,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자, 오늘 서론의 말씀. 오늘 먼저 서론에 도전적인 질문을 좀 한번, 도전적인 질문 했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자신에게 그냥 한번 생각하고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과거에 어떻든 과거 따지지 말고, 나는 오늘 지금 살아가면서 나는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좀 느끼시면서, 어떻게,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하세요? 그렇지 않은 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행복하신지, 아니면 나는 행복하는 곳으로 나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시는 건지, 그 질문하는 그대는 행복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짜 뭐가 행복인지. 자, 그럼 행복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행이죠. 불행. 나는 참 불행하다. 물론 저에게 여러분이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난 참 너무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막 비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뭔가 나 걸어온 걸음을 막, 저는 걸어본 적은 사실 없어요. 가난하게 살았고 힘든 순간도 있었고 그런 어떤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참 난 불행하다 그렇게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늘 막 익사이팅하게 막 그냥 늘 막 행복하다,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냥 그날이 그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왜 제가 이 질문하냐면, 기준이 뭐냐, 기준.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뭔가요? 다시, 뭐 때문에 행복하시나요? 왜 행복하시나요?
아니 뭐 자식들이 속 안 썩이고 신랑이 속 안 썩이고 하니까 그 행복은 그냥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느끼는 행복이요. 뭐 때문에 불행하시나요?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아니면 내가 이런 큰 문제가 있어서 불행하시나요? 그런 기준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올바른 기준이 아니라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뭐가 기준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언약이. 나는 언약 때문에 행복하다. 그분이 진짜 행복을 발견하신 분이요. 이 땅에 수많은 것을 다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보니까 언약이 없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분은 행복한 게 아니라 가짜 행복을 붙잡고 행복인 양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짜 언약 안에 있느냐, 내가 오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내 지금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언약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행복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신명기 33장, 자 그래,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모세오경 속에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광야길 가는 그대들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자로다.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광야길에서 죽느냐 사느냐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왜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가 있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다면 그대는 행복자로다. 자, 그런 말씀처럼, 그런 말씀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 정말 언약 안에 있다면 나는 행복한 자인 것을 여러분 날마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상태가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언약이 있다면. 저는 그러면서 하나 또 뭘 생각하냐면, 기준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자, 오늘 뭐 정치권을 보고 주변을 보고 뭐 세상의 권세자들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그분은 진짜 행복한 분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이다. 그분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지위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분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가짜 행복에 취하여 쏟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서, 그러면 그 안에 참된 인생의 행복이 있음을. 자, 제가 왜 서론적인 이런 말씀을 하느냐? 광야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기 때문에. 광야길을 지금 우리는 가고 있어요, 인생의 여정이.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세 번째로 할게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게 하면 되지 왜 광야길을 굳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확인했어요. 여러분, 광야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꽃길이 아니에요. 레드카펫가 깔려있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사막에 그냥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광야의
많은 어려움들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광야의 전갈,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광야길을 물론 똑같은 그 현장인지 아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광야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 광야를 한번 걸어서 차 있는 사람들 다 내가 일부러 신발 양말 벗고 맨발로 광야를 걸어가는데 막 모래바람이 몰아치고 그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는 코스가 있어요. 가이드가 뭐라고 겁주느냐, 그 이제 광야에 이제 텐트에서 이제 자는데 광야에 전갈이 나와가지고 신발 속에 전갈이 들어가 있다가 신발 신으면 물린다, 그러면 큰일 난다, 이렇게 잘 보고 신발 확인해라, 그렇게 겁을 주는데, 광야에는 그런 두려움도 그 어떤 위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전갈, 오늘 본문에도 여기 보니까 전갈, 불뱀, 전갈, 그런 어떤 어려움, 위험이 있고 불편하고, 얼마나 걷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물도 없고 잠자리 불편하고, 그런 광야길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 이유로 오늘 신명기 8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특히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그 말씀을 지키는지,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가게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 바꾸시기 위해서, 3절에 보니까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아침에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면서 일반적인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결국 16절에 보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를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침내 너를 치유하여 회복하여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광야를 허락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광야의 길이라면서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의 세상살이의 이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광야 같은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광야길, 내 인생의 광야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답을 주셔서, 광야 인생의 해답, 이걸 주신 거예요. 이걸 광야 인생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답을 주셨는지. 자,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근거하면서 결국은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시려고, 어떤 치유? 애굽의 근성, 노예의 근성,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치유하여 그들을 정말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능력의 여호와의 군대와 같은 자들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광야길 가는 인생 속에서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사실 우리가 때로 어려움이 오면 안 하던 기도도, 등 따뜻하고 배가 불러보세요. 어디로 가느냐? 그냥 가만히 두면 그냥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등 따뜻하고 배부른데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건 특별한 분이요. 그런 분은
특별한 분이고, 보통 사람들은 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딴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결국은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자, 광야는 뭐냐? 광야는 그래서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어떤 시간?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하나님께로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내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이 힘들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가장 좋은 시간이다, 최고의 시간이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만 안 놓치면 되었느냐? 이미 광야 가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주셨는데, 어떤 시간들을 주셨느냐?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진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 이게 언제까지? 40년, 광야 가는 40년 동안 이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낮에 구름 기둥이 이동해 가면 그들이 빨리 그들의 장막 텐트를 걷어가지고 따라가야 됐어요. 어디에 딱 구름 기둥이 서면 그 아래 텐트를 치고 거기서 또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광야,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위를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데우고, 낮에는 그 뜨거운 열을 구름 기둥으로, 파라다이스, 시원한 어떤 그늘막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럼 하나님의 임재, 시청각 교육으로서는 아주 최고의 시청각 교육이에요. 어떤 직접 눈으로 보니까. 자,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36절, 이거는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그냥 내려서 나가서 그냥 걷어들여 하루 먹어서 됐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하루 먹을 분량만 걷어들여라. 욕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저녁에 다 먹고 남잖아요. 남은 그게 다 썩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 식구들이 하루 먹을 분량만, 그리고 그것을 남겨두지 말고 저녁 때 다 소화해서 다 먹어라. 그리고 6째 날은 7일째 쉬어야 될 날이니까 2배로 거두어 들여서 그렇게 먹으라. 이거를 하나님이 날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고, 그 말씀을 그들이 그냥 각인되어 하게 하시는, 물론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아까 말씀했듯이 만나 먹는 어떤 육체의 음식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결국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이시는 하나님이요, 그들의 삶까지도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까 하늘에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 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자,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 5장 12절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언제까지 먹었느냐? 광야 40년 동안 먹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소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먹는 그때, 소출을 먹는 날 만나가 끊겼어요. 그때부터 이제 만나 내릴 이유가 없어.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경작을 해서 이제 양식을 먹으니까. 자, 그렇다면 만나를 몇 년? 40년 동안 광야 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광야 가는 길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까지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자, 여기 보면 10가지 계명이 나와요. 자, 10가지 계명을 광야 가는 동안에 주세요. 또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은 광야 가는 동안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느냐? 크게는 위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아래로는 우리 이웃, 인간, 이웃 사랑.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이에요. 삶의 규범. 물론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기준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규범까지도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서론적인 말씀이라면, 자, 본론에서 광야길을 살아가는, 광야길에 살아가는 힘을, 자, 이 힘을 얻는데, 광야길에 살아가는 힘을 얻는 비밀을 하나님이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자, 하나님이 직접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직접 명하신 뭘 지켜라? 새 절기를 지켜라. 자,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물론 새 절기의 내용이 출애굽기 23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 몇 군데,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이 친히 새 절기를 지켜라. 새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시는가? 뭔가 전달하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광야 가는 길, 이것만 해도 힘든데 왜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 새 절기 중에, 자, 6월절, 무교절이라거든.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 왜? 6월절 절기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게 그날 밤에 먹었으니까. 자,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빠져나오는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단과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우리가 빠져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빠져나왔다고 하는 해방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가.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절대 불가능한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해방되어지는 이 6월절 어린 양의 이 피의 능력이 어떠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가문이 어떤 우상숭배, 어떤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순간 모든 흑암에 사단의 세력이 꺾인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문의 우상숭배의 어떠한 저주 재앙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지는 순간 모든 흑암 권세는 깨어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의 예표예요, 예표. 그 예표가 그리스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구원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도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켜라. 지켜라 이 말은 잊지 말고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전달하고 어디에? 후대들에게. 자, 하나님은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실 때, 자, 출애굽기 20장 2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10가지 계명을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 5장 6절. 자, 그냥 신명기 5장 6절, 6장 12절, 8장 14절, 16장 12절, 24장 22절. 이 벌써 몇 번이에요? 신명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실 때 뭐라고 선언하시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세요. 왜요? 잊지 말아라. 나와 너희의 관계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너희를 친히 건진 자야.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자야.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마침내 복을 주려고 이끌어가는 자야. 잊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그리스도가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흑암의 손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 것을. 자, 두 번째, 오순절. 오순절, 우리는 이걸 77절이라 해요. 77절. 왜 77절이냐? 77절이 아니라 7주가 7일이 7주까지, 그래 77이 49, 그 다음에 이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자,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오해를 그동안 하고 있었던 것 중에, 뭐 제가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으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광야를 가서 50일 만에 추수를 했다? 그건 틀린 이야기예요. 그건 제 잘못된 생각이 옛날 이야기예요. 틀린 거예요. 아니, 지금 광야 가는데 어서 농사를 지어요. 어서 농사 지을 데가 어디 있다고. 이거는 가나안 들어가서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는데 미리 성막에 뜰을 말씀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미리 새 절기의 의미를 광야 가는 동안에 주시고 그 의미의 힘을 가지고 광야를 가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77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그때가 바로 출애굽한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우리로 지금 말한다면은 보리 거두는,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오순절 절기일 때, 추수감사주일은 수장절 때 드리는 절기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의미는 세상에 살고 있는 광약길 인생이지만 광약길 인생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오순절의 하나님의 역사, 이게 언제 성취되었느냐? 신약의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에 임재한 오순절의 역사. 그럼 그 이전에도 오순절의 역사를 지키면서 집회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이 광야 인생의 큰 능력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광야 인생 걸어가는 걸음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순간순간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광야길 인생에 진짜 얻을 영적인 힘,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역사의 그 힘, 여러분 그 힘 가지고 광야 인생의 여정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절기요, 그 의미. 자, 세 번째는 수장절. 수장절 우리는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 그래요. 초막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집에서 나와서 초막에서 광야 가는 동안에 초막절을 지켰느냐? 아니, 초막에서 살고 있는데 뭔 또 초막절이에요? 텐트 생활을 했어. 그냥 광야 가는 동안에 또 따로 초막절 지킬, 그거는 나중에 초막절의 의미를 가지고 후대들에게 광야에서 있었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집을 떠나 광야에 가서 초막을 텐트를 치고 가족끼리 모여서 그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걸음의 의미를 묵상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수장들은 곡식을 거둬들여 이제 창고에 거둬들이는 그런 예식을, 그런 날을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지키면서, 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거는요, 우리의 배경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배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보좌라는 사실, 창고에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광야 가는 동안에 오순절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어떠한 순간에도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 그 믿음 가지고 광야의 인생을 승리해가는, 감사의 절기, 감사는 결국은 풍성한 감사는 광야길 인생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활력소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새 절기를 지킬 것을, 새 절기의 말씀을 미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출애굽기의 전체 흐름 속에서 광야길 가는 여정에 새 절기의 영적 의미를 가지고 거기서 얻는 그 힘을 가지고 광야를 이겨나갈 수 있다. 자, 다시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광야길 인생 같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의 인생 여정 속에 새 절기의 영적인 축복 누리고, 새 절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 살아가는 힘 얻고 그 힘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뭘 또 말씀하세요?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시고 뭘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을. 자,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막의 설계자 누구죠? 설계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세요. 재료? 어떤 재료로? 이런 재료로. 크기는 어떻고 어떤 재료로. 그리고 방향은, 위치는 어디에? 모든 성막의 전체적인 총괄 설계는 하나님이 친히 하세요. 그 성막을 왜 지으라고? 아니, 광야 가는 동안에 힘든 그 광야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성막은 뭐냐?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예배. 우리의 모든 죄를 제사장을 통해서 사죄받는, 용서받는, 치유받는, 그리고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있는, 그 성막하면은 그냥 예배, 하나님의 임재, 예배, 그 백성들의 죄 용서, 이게 성막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자, 회막,
회막이라고? 자, 출애굽기 33장 7절에 11절에 보면 회막, 성막 바깥 뜰에 모임의 장소로 회막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막에는 유대인만 드나들고 제사장만 드나들지 일반 백성들이 거기서 뭐 성막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예배드리러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좀 이따 제가 그림 그리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성막 바깥 뜰의 모임의 장소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 어디로 가느냐? 회막으로. 성막이 있으면 성막 바깥 뜰에 뭐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그 위치는 뭐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회막이라고 하는 모일 회자예요, 회자가. 그런 회막의 모임 장소가 있었다. 그 예배하는 장소. 장막. 그 출애굽기 33장 7절 계속 읽어보면 회막과 장막에 대한 이야기.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거주하는, 상주하는 그냥 집이요, 집인데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뭘 어떻게 뭐 콘크리트 심해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텐트를 치고. 그러나 모든 텐트의 문 입구는 어디를 향하여? 성막 쪽을 향하여, 성막을 향하여. 그 말은 숙소였지만 그들의 방향은, 그들의 중심은 항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그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성막을 한번 그려볼게요. 뭐 그냥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칠판을 쓰는 거예요. PPT를 못하고 칠판 쓰는 이유. 자, 여기가 이게 이제 성소예요, 성소. 자, 성소. 자, 지성소. 성소, 거룩한 곳. 지성소, 더 거룩한 곳. 자, 그러면 성소 요 앞에 뭐가 있느냐? 요게 번제단이라고 있어요. 번제단. 그리고 요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번제단에서 뭘 하느냐? 죄를 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오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전가하여 거기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죄 사죄받는 그 예식을, 그러면서 그 고기는 제사장들의 음식이에요. 그 번제단에서 그 고기를 불태워 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도 있고, 성소에 들어가려면 성소는 매일 제사장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그 해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가요. 여긴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1년에 딱 한 번. 자, 그러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거예요. 정결의 어떤 예식을. 물론 여기서 일하던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죠. 제사장이니까. 손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면, 자, 위치로 본다면, 자, 오른쪽 여기에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어요. 떡상. 이 떡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떡상. 자, 요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여기에 향단이라고 해서 향을 피워 24시간 향을 피워 그 기도의 의미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지는 향단. 자, 떡상 바로 반대쪽에는 우리 이부 강단에 등불, 금촛대가 있는 등불, 촛대의 등불, 금촛대에 향유를 부어 붙인 그 불이 24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요게 이제 휘장인데, 휘장을 통과하면 지성소 안에,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요게 이제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 요걸 보고 시은자라 그래요. 시은자. 양쪽에 두 스납이 이렇게 마주보고,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들어갈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요 시은자 위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붓기도 해요.
부어서 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성막인데, 성막에 요걸 보고 성막의 뜰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막을 둘러싼 울타리와 같은, 우리의 의미로 보면 울타리 같은, 여기 이제 문이 있어요. 문. 사람들이 번제단으로 드나들려면 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요 성막의 뜰에 기둥들이 있어가지고 이 기둥들에 이제 포장이 이렇게 쳐 있고, 여기는 뭐 청색, 자색, 뭐 여러 색의 어떤 그런 천막으로, 여기는 이렇게, 이 뚜껑은 뭐 콘크리트를 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천으로 덮어서 있는 거예요. 자, 요걸 보고 우리가 성막의 뜰, 성막의 뜰, 이 성막의 뜰은 누구? 유대인만 드나들 수 있는 성막의 뜰이다. 자, 질문, 숙제. 성막에서 이방인의 뜰은 어디에 있었는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제 질문에 한번, 성막의 뜰에 이방인의 뜰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게 일부 강단 제목과, 왜 목사님이 일부 강단의 일부 강단 제목이 뭐죠? 뭐였죠? 크게 얘기해 봐요. 뭐였다고요? 네, 처음부터 주신 성막의 뜰. 왜 처음부터 주셨다고 표현하셨는가? 저는 왜 처음부터 주셨다 그러지? 왜 처음부터 주셨다고? 성막의 뜰의 의미가 처음부터 주셨다는 그 의미 속에는, 그 표현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속에 성막의 뜰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성막을 지었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다윗이 미리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 성막의 뜰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헤롯 성전은 하나님이 사라지게 만들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막의 뜰의 의미를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이 일부 강단의 핵심이에요. 성막의 뜰, 사실은 성막의 뜰에는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 없어요. 없지만 이게 나중에 성전으로 갔을 때 이방인의 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처음부터 주셨던 성막의 뜰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아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의 뜰이 어디 있는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물론 함께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따라서 나왔지만, 그럼 나온 사람들이 뭐 따로 여기서 모여서 그렇게 할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성막의 뜰에서 오늘도 우린 보내. 그 렘넌트들이 그 비전을 보고 하는 그 성막의 뜰. 여러분, 성막의 뜰의 의미를 기억하고, 나중에 요 성막의 요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누구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누구도 갈 수 없지만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히브리 11장에서는 새롭고 산 길로 열어놓으셨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성막의 의미.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성막의 특징이 뭐냐? 특징은 저는 24라고 봐요. 특징 24. 떡도, 등불도, 향단도,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도 24예요. 불 꺼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약궤에 계셨다 안 계셨다 그러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한 24.
그렇습니다. 광야길의 모든 삶이 한마디로 예배이다. 예배. 기구 하나하나, 여기서 말하는 기구 하나하나가 다 누구?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하지만 기구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세 번째, 자, 제사장이 성소에는 늘 드나들면서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런데 이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하느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 제사장의 옷을 에봇이라는데 이 에봇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이 가슴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될 사명 중에 사명이에요. 12지파의 그 이름이 여기 에봇에 새겨져 있어요. 그걸 입고 늘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사역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 물론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과 같은 그런 영적인 신분을 가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영혼들, 에봇에 이름이 새겨진 것처럼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슴에 현장에서 기도해야 될 상대방들을 향한,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이름이 여러분 가슴 속에 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품어져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그러면서 성막에서 드리는 5대 제사. 자, 왜 성막에서 5가지 피 제사를 드리라 하는데, 자, 레위기 1장에서 번제에 대해서, 자, 레위기 1장에서 번제에 대해서, 자, 두 번째, 레위기 2장에서 소제에 대해서, 레위기 3장에서 화목제에 대해서, 자, 레위기 4장에서 속죄제에 대해서, 자, 레위기 5장에서 속건제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곡식을 드리던 피제사와 함께 곡식을 드리는 감사, 찬양, 하나님과의 화목, 죄 용서, 그리고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을 때 배상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속건제의 의미를 뭐냐?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결국은 치유. 그것을 통해서 치유. 그리고는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요게 5가지 제사. 성막에서 요 5가지 의미를 두고 제물을 갖다 번제단에서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게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 힘의 비밀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결론. 자, 첫째, 여러분 광야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 오늘 제목을 광야길 인생. 자, 오늘 여기 세절기, 성막, 회막, 장막 5가지 피제사, 모든 핵심이 원포인트로, 포인트가 뭐냐? 포인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뭐죠? 한마디로 예배요. 예배. 광야길 인생이 승리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인생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이 힘을 한순간도 잃지 말길 바랍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잃어버린 것. 이런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잃어버린 것 회복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뭘 회복하라는 것이냐? 언약을 회복해라. 기능을 회복해라. 그 시스템을 회복해라.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성막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거 있다면 24의 비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누리는 누림,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그 영적인 힘, 우린 성막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이 속에 살아가는 힘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요, 성전을 통해서, 자, 성막, 성전, 교회라는 그 흐름 속에서, 자,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있다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경 확인해 보세요. 자,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님이 어느 날 눈물을 흘리세요. 이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내다보시면서. 자, 그런 흐름 속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는데, 그 성전이 바로 성전 뜰이에요. 그 성전 뜰. 마태복음 21장 12절, 그 뜰이 어떤 뜰이었냐?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방인의 뜰에 누가 지금 와 있느냐? 장사하는 모든 무리들이 거기에 판을 치고 돈 바꿔주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이방인의 뜰이 없어져 버렸어.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이 거기에 와서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당시는 그런 어떤 제도는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은 어디에서? 이방인의 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장소를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이방인의 뜰 회복하자. 이따가 이제 교회에 대한 의미를 말씀할 테니까요. 자, 마태복음 21장 13절, 이어서 13절에 보면 여기가 이제 기도의 뜰이에요. 기도의 뜰. 바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기도의 뜰 회복. 자, 세 번째,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바로 이어서 또 보면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치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들의 뜰. 저는 그 의미로 그냥 아이들의 뜰, 요 세 가지 의미의 성전의 언약 회복, 그 기능 회복, 그 시스템을 회복하자. 자, 세 번째, 그래서 이제 교회. 자,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래서 뭐를? 삶뜰을 회복하자. 삶뜰을 회복하자. 그 말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우리가 지금 성전이 있는데 저 바깥에다가 뭐 이렇게 구획을 정해서 여기는 이방인의 뜰, 그걸 만들자는 말이 아니라 뭘요? 그 언약의 의미를, 그 기능을, 그 시스템을 회복하자 말이에요. 교회의 삶뜰. 그게 바로 237 다민족, 기도의 뜰, 치유, 아이들의 뜰, 서밋. 이 언약을 회복하자,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있다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이 축복의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자. 금토일 시대 열어서, 묵상 시대 열어서 이 비밀을 가지고 흑암 문화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자. 이거는 우리가 적용하는 측면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적용하는. 왜요? 불신자들도, 이방인들도 지금 3단체도 금토일 시대 열어가지고, 그들이 명상 시대를 열어가지고 전 현장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맞이했는데, 그렇다면
언약 가진 복음 가진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바르게 열어야 되지 않냐. 묵상 시대에 열어서.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삶들의 시스템이 있는, 삶들의 시스템이, 삶들의 기능이, 삶들의 언약이 있는, 그걸 보고 우리는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플랫폼. 올 수밖에 없는, 와보고 싶은,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삶들이 있는 교회. 그게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온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빛의 파수망대 필요한 거고, 빛의 파수망대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어 치유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내가 안테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메시지의 흐름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 삶들을 회복하자. 왜 삶들을, 뭐 때문에? 성막과 성전과 이게 이제 교회로 연결되어지는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삶들을, 그래서 회복하자, 그 말씀이에요. 자, 전체 말씀의 결론. 광야길 인생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는 길, 어떤 어려움 속에도 그것을 극복하는 길, 예배. 새 절기를 통해서도, 새 절기가 결국 예배요. 예배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 예배. 성막 외지라 그래요. 힘든데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레위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모든 이야기가 레위기 전체 이야기예요. 5가지 예배만 레위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레위기 6장 7장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의 이야기가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갈보리산 언덕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 현장이 레위기예요. 자, 광야길 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언약 안에서 우리가 먼저 얻고,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를 위하여 237의 5천 종족의 사람들이 와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교회의 삶들을 회복하는, 그래서 교회의 삶들을 회복하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거기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속의 언약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길 인생 가는 우리의 여정, 망대로 나 자신을 살리고 나 자신을 바꾸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찾을 것을 찾고 여정을 가는 자 되게 하시며,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정표를 날마다 확인하며 우리가 걸어간 걸음 속에도 우리가 세울 이정표를 세우며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소중한 일을 두고 세계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237 나라 5천 종족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보고 싶어하는 교회, 플랫폼이 있는 교회, 빛의 파수망대가 있는 교회, 안테나의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우리가 준비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